같이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책 나눠드린 책에는 사과 50페이지고 성경은 사도행전 우리 2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50페이지고 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사도행전 2장 우리 23절부터 32절인데요. 네. 우리 큰 소리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때고 어려운 때를 이길 힘은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다시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뭔지 한번 찬찬히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적은 사람에게도 많은 걸 이룬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아픈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꼭 그렇지는 않고 또 건강한 게 좋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고 또 돈이 없어도 불행할 수 있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가 대학교 때 동기가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가정에 이제 부모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님은 너무 사업 때문에 바쁘고 대화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못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침대에 늘 누워 계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환이죠.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깨닫고 아내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이렇게 맡기고 거의 아내 옆에서 늘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제 동기가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방문에서 미세하게 빛이 흘러 나오는 거죠. 봤더니 엄마는 누워 있고 아빠는 엄마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최근에 본 적이 없던 장면이었죠.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쾌유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 아래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모든 게 불행한 게 아니고 또 모두 잘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복음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진 채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인생을 항상 행복하게, 항상 복되게 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게 우리를 구원할 텐데,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제도와 철학과 지도자와 정책과 어떠한 물건이든 그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병지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는 복음이 없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됐나? 그것을 오늘 50페이지 박스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보아왔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난 기 때문인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분리된 순간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죽음이 왔고, 죽음과 같은 삶이 우리 일상의 특징입니다. 특징.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킨다고 해갈되지 않듯이 인생의 갈증이 몇 가지 것으로 해갈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잠깐 있다가 다시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죄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28절에 생명의 길을 내셨다. 생명의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열어서, 대로를 열어서 그 길을 열었죠. 그리고 그 막힌 핵심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화목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인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셨죠.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죄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안에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해결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됨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눈앞에 왔다. 저 사탄이 하늘에서 벼락같이 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걸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을 사로잡던 사단의 나라가 막 붕괴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냐.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오고 있다. 누구든지, 모든 각색 병든 자들과 또 그 모든 것의 가장 종착점인 죽음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시면서 새 나라가 왔다. 새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은 바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길을 열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왔다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시는데 바로 십자가로 여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나라의 왕이죠. 왕이에요. 옛날에 고구려가 건국될 때 고조선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고조선에 멸망해서 막 유민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죠. 나라가 없는 난민들이 막 저 만주벌판에 막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발해를 건국했는데 발해도 망하고, 그런 우리나라의 유민들이 막 있었는데 이 주몽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왕이 되고 나라를 건국함으로 그들을 거두어서
나라를 세웠죠. 다윗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아둘람 굴에 다 몰려드는 그들을 거두어서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죄와 사망으로 다 고통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거두어서 그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백성을 삼아 왕노를 합니다. 세상의 왕인 이 사단과 마귀들은 다 종살이 시켰는데 그 나라에 갔더니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고 희락의 나라고 안전한 완벽한 안전이 있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 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마지막 확증하셨는가? 그걸 어떻게 진짜 믿을 수 있는가?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너무 집중하면 이렇게 한 번씩 어색하더라고요. 몇 분씩 떠들고 막 그래야지. 저희 집은 그런데 그래서 너무 집중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살리셨으니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게 부활하셨다. 31절에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베드로죠.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걸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왜 임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그 약속, 그것이 드디어 오늘 성취됐다. 이 베드로가 그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또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늘 들었고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러나 꼭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꼭 4월 달에 부활절만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활의 증인인데 꼭 4월 달만 증인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해야 돼요.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세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세트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항상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본다면 우리 51페이지에 1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이 증언은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과 더불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갈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이다.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이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르시다는 뜻이에요. 칭이다. 그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죠. 뭐가 옳다는 거냐면 첫 번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간혹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막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3일장 할 때
병풍 뒤에 시신을 관에 모셔놓고 3일장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병풍을 열고 막 오는 거예요. 나 살았다. 아이 뭐 너무 깜짝 놀랐죠. 예. 그리고 이제 하관하고 이제 땅을 파서 이게 땅 관을 두고 이제 탁 묻으려고 하는데 관이 막 움직여가지고 놀라가지고 관 뚜껑을 열었더니 막 살아나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근데 그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뭐 다시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조만간 다시 죽었습니다. 예, 뭐 1년이든 10년이든 적어도 100년 안에 그가 다시 산 것 같지만 죽고 그때는 다시 못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사는 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딱 정확하게 얘기하죠.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것은 병들어 노화되어 세포가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멎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유는 죄의 결과다. 우리 창세기 3장부터 너가 죄를 지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그러므로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어요. 안 죽었을까 봐 창으로 찔렀죠. 옆구리를 찌르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위쪽에 달려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약간 밑에서부터 위로 찌르면 창이 뭘 찌르는 거냐면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그 병사가 심장을 찔러서 심장을 터트려서 확실히 죽이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기록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3일에서 일주일도 달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너무 사전에 고초를 많이 당하고 고문을 당하셔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쓰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 형틀을 메고 가서 십자가를 조립해서 다는데 이미 그것을 메고 갈 정도의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옆에 있다가 루포의 아비인 괜히 옆에 있다가 자기가 지고 갔죠. 그러니까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또 이제 유대인들이 청해서 시신을 6월절에 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6월절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6시 전에 시체를 치워달라 했어요. 그래서 치우려고 해서 보통 어떻게 죽이냐면 이 다리뼈를 부셔서 다리뼈를 부시면 몸이 주저앉잖아요. 십자가에서 주저앉으면서 밑에 있는 횡격막이 그 심장을 압박하고 폐를 압박하면서 질식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죽이는데 예수님은 뼈가 상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예고대로 그가 뼈가 상치 않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셨죠. 그는 뼈를 부실 필요가 없이 이미 죽으셨어요. 근데 너무 일찍 죽었다 판단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창을 찔러서 심장을 터트리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심장에서 피를 막 보내는데 심장이 딱 멎는 순간 이 피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피는 혈장과 적혈구가 이렇게 같게 있잖아요. 그래서 헌혈할 때 어떤 분은 그냥 빨간 피도 헌혈하지만 이제 혈장기에 들어가 가지고 내 피가 들어갔다가 적혈구는 다시 돌아오고 혈장만 헌혈하는 혈장열로는 더 2배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 혈장에 딱 뽑으면 그게 맑았죠. 약간 노란 빛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심장 주위에 그렇게 혈장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을 찌르면 심장이 터지면서 흘러나오는 게 꼭 물과 피처럼 보이는 게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100% 죽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그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지 않고 부활했으므로 그는 죄가 없으신 거죠. 죄가 없으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으시다면 또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평생에 단 한 번의 죄도,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인으로 간주하시는데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동정녀로 오셨다가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셨다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죽으신 거죠. 그는 완벽하게 의인이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래서 그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는 죄가 없으셨던 분이구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평생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완벽한 의를 이루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압니다. 그러면 갈로 이번에 뭐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이라는 것도 알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셨는데, 그러면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너무 잘하시네.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공생애 때 누누이 얘기하셨죠. 나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왔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합니까? 그가 완벽한 순종을 이루시고 의인으로서 드러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받아서 우리도 의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인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복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시고, 그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망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데 그 사망 권세가 눈앞에 딱 오면 돈 있는 사람도 그 움켜잡았다 돈 내려놓고 따라와야 돼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망이 딱 오면 그 권력 다 내려놔야 되죠. 엄청난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앞에 서면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가장 사로잡는 최고의 권세, 사단이 가진 최고의 무기, 그것이 사망 권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절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러므로 그분은 이 사망 권세와 그 권세를 휘두르는 그 사단과 마귀를 다 짓밟고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으로 이끄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52페이지에 넘어가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뭐랍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 믿은 뒤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새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저는 옛날에 서동역이 아닙니다. 옛날에 서동역 모르시죠? 부활하여 새 생명 받은 서동역이에요. 해와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못 쳐다보시던데 참 새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망을 이긴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었으며, 이 사망이 사로잡아서 권세를 부릴 수 없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못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한 자죠.
큰 2번에 보면 52페이지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활은 어떠한 신비적인 일이거나 심리적인 일이나 내 마음에 부활했다 이런 분도 있던데,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역사의 한순간에 죽으신 건 확실해요. 죽은 것도 안 믿으면 세종대왕이 죽은 걸 안 믿는 거와 똑같아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 사실들과 증인들이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도 실제로 부활하는 걸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으므로 우리도 실제로 부활할 거고, 우리도 그 가신 그곳에 우리도 이를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걸 증명해주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53페이지의 중간에 있듯이 갈로 2번의 빈무덤이죠. 빈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이 가장 기독교의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시신을 찾아내면 돼요. 시신. 2000년 전 그때부터 해서 2000년 동안 시신을 한 번이라도 찾아냈으면 기독교는 완전 세상을 속인 스캔들이고 사기죠, 사기.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아직도 못 찾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부활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도 시신이 있죠. 그래서 막 부처 무덤에서 탄소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막 해서 대략 언제쯤 죽었다 막 발견도 하더라고요. 다 무덤에 그 시신이 있어요. 장례도 치렀고.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대로 있습니다. 착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데 가가지고 막 빈 무덤이라 했을까요? 그러면 금방 유대인들과 대적자들이 야, 웃기고 있네, 여기잖아, 여기, 그렇게 금방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그 무덤이죠. 그 무덤을 모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아리마다의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이었고, 그러면 아주 괜찮은 무덤이죠, 눈에 띄는. 그리고 그 무덤까지 여인들은 따라가서 눈으로 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복음서만 봐도 최소한 3번 이상 자기가 부활할 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떠버릴까 봐 실제로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임봉하고 지켰어요. 그러므로 무덤을 못 찾을 리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은 실제로 안 죽었는데 기절했다가 죽은 줄 알고 시신에 놨는데 찬 동굴에 가니까 깨어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못 박아 봐야죠. 실제로 부활할 수 있는가, 창도 한번 찔러보고.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이 죽이기 전문가인 이 로마 군사들이, 사형 집행관들이 확실히 확인 사살까지 해서 죽인 것이죠. 기절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말이 도둑설입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실제로 부활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시신을 잃어버렸을 때 경비병들이 와서 막 제사장들에 보고할 때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유포하라 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유포했고 그 거짓말로 대가로 돈도 주었죠. 도적설이 제일 많이 퍼졌어요. 그러나 도적설이 거짓말인 이유는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죠. 제자들 때문. 제자들이 훔쳤다고 했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그럴 위인들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쳤고, 그 도망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막 유령인가 했고, 도마는 못 믿어서 내가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창자국에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가 안 믿었어요. 계속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다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막 책망했어요. 막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책망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느 순간 헷가닥해가지고 시신을 훔쳤다고요. 그리고 시신을 훔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훔칠까봐 경비병을 두었는데 경비병과 맞서 싸워서 경비병을 무찔러야 되고, 그리고 당시 무덤은 동굴이었고 큰 바위, 장정 2명이 이렇게 옮겨질만 큰 바위를 옮겼어야 됐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훔쳤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 시신은 없고 어떻게 됩니까? 세마포만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훔쳤다면 그냥 훔쳐야 되잖아요. 그 세마포는 딱 미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부터 해서 코 밑으로 이렇게 다 감싸는 그 세마포를 다 일일이 풀어가지고 딱 두고 그리고 훔쳤다고요? 이게 정황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얘기했어요. 거짓말인데 자기들 훔쳐놓고 막 거짓말 한 거죠. 그러면서 뭘 원하는 겁니까? 부귀영화와 이득을 원했죠. 오늘날 이단들이 내가 재림주다, 수많은 이단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뒤에서는 돈을 엄청 해서 땅 사놓고 지가 재림주인데 막 땅 사요. 건물 사고 막, 그리고 뭐 여자들과 놀아나고. 재림주가 아닌 것이죠. 재림주가.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해서 부활했다 얘기하면 그 뒤에 뭡니까?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했다 얘기하면 핍박당하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서 순교당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함으로 톱에 켜서 죽고 못에 막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그렇게 다 죽어나가고 안 죽으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게 거짓말인데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인생과 생명과 가족을 다 건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5페이지의 갈로 4번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부활했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밥도 같이 먹었어요. 생선을 가져와라 이거 먹고 밥도 먹고. 막 유령이 아닙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같으면 밥 먹으면 이게 투명해서 막 밥이 막 식도에 넘어가는 거 막 보이잖아요.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 내가 사람이다. 그 예수다. 그 예수다.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밥도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인 15장에 일시에 500명이나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적어도 40일 이상 부활한 이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집안에서, 길가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것은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복음서를 쓸 때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정도면 진짜인 거예요. 옛날에 어떠한 불신학자가, 역사학자가 이 기독교가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한번 이 기독교가 가짜인 걸 역사적으로 증명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가짜라고 하겠다. 그래서 연구해서 예수님의 가짜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뭘 무너뜨리면 될까 하니까 이 부활을 무너뜨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연구했는데 뭡니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학자의 양심상, 기자의 양심상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맞는 게 맞거든요.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이순신이 일본을 물리친 게 맞아요.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게 맞고,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김유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역사의 사실로 믿듯이 이보다 더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니 자기 학자의 양심상 부활한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 앞에 그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군요, 구주로 믿고 부활은 없다 이런 책을 쓰려다가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을 썼죠. 그래서 리 스트로베이라는 이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서,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해요. 55페이지 마지막 3번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적 부활의 원천이고, 영이 먼저 부활하면 우리의 육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듣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는 두 가지 말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부활하여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지 않고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믿는 순간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 생명, 바로 영생을 받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이 부활 생명을 받아서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막 꿈틀거려요. 요즘 느끼고 계십니까? 그 생명이 막 움트고 막 약동하고 움직이는 거.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움직이시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내 코앞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실제 사건이죠. 실제.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에 다 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 말씀을 보릴 때 막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실제로 빵과 떡에 포도주에 불과한 거지만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들, 말씀을 들을 때 막 울컥하며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죄를 지을 때 애통하고 어리석은 생각할 때 탄식하고, 내 없던 생각이 드러나고 이전에 관심 없었던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겨지고 너무 안타깝고, 예수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잘 나가서 막 점점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사람의 그 말로를 보니 너무 안타깝고, 그게 내가 아닌 거거든요. 서동혁이 옛날에 그런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 부활 생명이 우리로 들어와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바로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저 천국까지 맞닿아져 있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맛보기, 에피타이저를 먹고 있는 거고, 그 부활 생명이 맛보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일 때 우리 막 생각해. 그때가 얼마나 좋을까. 천국 우리가 탁 입성하는 순간 한 3번 정도 까무라치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지금도 좋은데 그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건데, 바로 부활을 바라보는 삶,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은 텐트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텐트에서. 예, 캠핑하는 것 같은 거죠. 어느 날 캠핑을 갔더니 처음 캠핑 가니까 막 허름한 텐트에 땅바닥에 신문지 갈고 블루스타에 집에 있는 냄비가 와서 라면 끓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데 그래도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옆에서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텐트는 이중 텐트인 거예요. 이중 텐트. 텐트 치고 그 앞에 텐트 크게 치고, 그리고 우리는 신문지 깔고 있는데 거기는 버튼 탁 누르니까 탁자가 탁 나오고, 옆에 갑자기 뭐 주섬주섬하듯 숯 깔아가지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탁 된장찌개를 끓이고, 우리는 막 일회용 도시락에 먹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코펠에 막 식기세 탁 나오면서 막 고기 냄새 풍기고, 막 한 점도 주지 않고 막 지들끼리 막 좋다고 갑자기 행복했는데, 이때까지 우리끼리 행복했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약간 불행감이 오는 거예요. 불행감.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엄청난 텐트를 가지고 딱 버튼 누르니까 에어매트. 집에 있는 침대처럼 폭신폭신한데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돗자리 깔았는데 막 땅바닥 다 베기고 막 이런. 옆에서는 전기선 탁 꼽으니까 훈한 그 전기 난로가 다 되는데 우리는 추워가지고 파카 입고 자고 막. 그래도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음날 이제 다 정리하고 100평짜리 타워 팰리스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호텔로 여행 다니니까 지겨워가지고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 텐트. 이 사람은 정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골세 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맨날 이제 없으니까 맨날 캠핑 3만 원 대여해가지고 캠핑만 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이 자꾸 세상에 비해 초라해 여겨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텐트에 삽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장막집에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 위에 영원한 삶이 있을 때 이 땅의 삶은 한순간도 초라하지 않은 것이죠.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 없이 살아간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깝죠. 곧 그 나라에 갈 겁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길어야 100년. 여기 뭐 20대가 없으니까 길어야 100년입니다. 제가 어느 신방 갔더니 80세시던데 20세 더 건강하게 사셔야죠 하니까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20세 했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더 건강하게 사셔야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20대가 없으니까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지나면 끝입니다. 100년짜리예요. 100년짜리.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조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고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때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